에베소 교회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었고 구원과는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아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생각하라고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기억하거나 이해한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뼈에 새겨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었던 것을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뼈에 사무치도록 어느 상황일지라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그들이 변화된 것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모든 신분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13절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공동체를 이룬 것이 교회이고, 이 교회는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을 머리 삼고 곁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며 작은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자녀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로 변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을 허무셨다라고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이자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온전한 해결은 아니었기 때문에 매년 속죄제를 드리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고, 이제 더 이상 제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 없다 하심을 여기심으로 인해서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를 유지하시겠다라고 오늘 14절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다라고 18절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연결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단절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나 모르고 지은 죄가 우리 사이에 자꾸 들어오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고 멀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죄의 문제들 가운데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선행도, 우리의 외모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그런 율법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고 또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에베소 교회에게 다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역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되지만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고 말하는 이 교회는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안에서 성결을 경험하고 성결을 실천하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성결의 모습을 함께 살아가자고 이야기해야 되는 곳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작은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경험하고 또 시인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 어떤 것,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 작은 천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묵상할 수 있는데, 첫째는 구원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라는 것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선행, 힘과 노력, 그 어떤 율법적인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아무리 많은 예물을 갖다 바쳐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뼈에 새겨서 기억하고 늘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우리 역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늘 묵상하고 점검하고 뼈에 새길 때에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태해질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뼈에 새기면서 그것을 묵상해야죠. 나는 과연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의지하는가? 신뢰하는가? 나의 구원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날마다 점검하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한, 복음에 의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은 우리가 원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중심에 가득 채워야지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채워나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를 따르는 삶임을 날마다 묵상하며 점검하며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를 날마다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복음을 경험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는 자로 부르셨지만 더불어서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잘 돼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도 경험해야 되고 건강도 경험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평안해야 되고 화평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잘 돼야 되고 우리의 자녀 손들이 잘 돼야 되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야 되고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복의 근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으로서 그 복을 전달해주고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나 잘 살기도 어려운데 남들에게까지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하고 복을 나눠주고 또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이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고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시작점이 성결한 삶이라고, 성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창조의 때를 회복하는 것이 성결인 동시에 이 성결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직장 가운데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결을 회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결단하는 것부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성결이 회복되고 성결을 닮아가고 성결이 나타나는 그런 시작점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구원의 소망이 회복되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는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장소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